네, 2023년 4월 2일 주일 예배 2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간이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6번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마지막 주 기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40일간은 뭐 건식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경건의 훈련도 이런 것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좀 큰 교회에서는 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인데 다음 내일부터 4월 3일부터 4월 8일이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4월 9일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붙들고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그 정신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구약의 103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육적으로 좀 몸이 좀 눌리거나 아프거나 그리고 영적으로도 눌릴 때 이 말씀 붙들고 제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기도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데 이제 전도하러 나갔을 때도 아픈 자나 요즘 우울증 있는 자들이 많아요. 몸이 아픈 자도 많고 그래서 또 많이 눌리고 교회를 다니다 실종한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 기도 해드릴 때 말씀이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돼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 어떤 질병으로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귀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도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이 땅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고난주간은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최고의 승리입니다. 이 땅에 어떤 종교도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뭐 불교도 있고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들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최고의 승리예요. 최고의 승리예요. 우리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뜻을 또 이 땅에 와서 행한 자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거짓을 이겼어요.
비진리 속에서 진리는 거짓을 이깁니다. 그래서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긴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사건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사건을 확실히 믿지 않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적으로 살면은 부활의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평강이 넘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내한테 임했어요. 그 임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단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택하느냐 세상의 육적인 뜻을 택하느냐 그것은 자기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안 살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종교생활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어쩌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를 쓰신다니까. 왜 그런다면 높은 자 부한 자들은 교만해가 하나님 뜻을 깨닫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세상을 이기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자기가 교만한 자리 있겠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약점을 더 큰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제가 돌아보면 저는 아주 지극히 낮고 지극히 작은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짓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다 보니까 나의 작은 약점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데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아노를 칠 때마다 아니 내가 피아니스트도 아니고 바이엘만 좀 학교 가기 전에 어릴 때 좀 배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도 그냥 이 감각으로 그냥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도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높아서 그냥 동영상으로 듣는 사람은 진짜 제대로 피아노를 치는 사람 아유 저 수준에 뭘 자랑이라고 하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찬양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점을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는 사람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을 여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왜 찔리느냐 그 뜻을 알아야지. 그가 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찌르게 만들고 핍박을 당하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찔림을 하신 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어요. 우리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 그 갈고리로 등을 얼마나 그건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대신 당하셨잖아. 그리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못을 이렇게 박는다는 그 고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렸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이 와야 돼.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강이 없으면 좀 돌아봐야 돼. 성경을 좀 알아야 돼.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하셨구나를 깨달아야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네 뜻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길로 하나님이 제시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살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뭐 세상에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있고 뭐 내 능력이 그거에 떠나서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평화를 누리고 나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제대로 내가 느꼈으니까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하나님 안 믿고 세상의 뜻대로 사느냐고,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느냐고, 그렇게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고 우리 대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에서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정원에서 살게 하셨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거기 뱀의 유혹대로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벗어나서 쫓겨나가지고 부끄러워서 이제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자기 몸이 그 벗은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그 나무잎으로 갈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평화를 누리고 또 자유를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구약부터 신약을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여기밖에 성경밖에 답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예.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제가 늘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믿음이 있어야 평강과 소망,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소망이 넘친다니까요. 소망이 넘친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런 걸 늦게 깨닫고 나니까 내가 젊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하나님 일을 크게 막 세계를 다니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제 나이에 제가 70이 다 돼 가더라고. 나는 그 나이가 지나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도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나는 아직까지 세상 사람이 보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고 나는 느끼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데 내 나이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종교생활하는 자들 다 늙고 혼자 얼마 안 사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 초점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 어젠가 아래가 제가 이제 요즘은 하나님이 또 내 땅 하나 없어도 그냥 집안에서 채소를 키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셨다니까. 자, 지난주에는 제가 채소 심는다고 바빴어요. 상추, 쑥갓, 깻잎, 부추, 또 도마도, 또 바이올렛 이런 거 장미하고 다 심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망을 주셔서 제가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신 그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이 주시는 큰 복입니다. 그래서 땅이 한 평 없어도 그냥 화분이 없어도 비닐에 심고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키워 먹었고 내가 보는 재미, 먹는 재미, 나누는 재미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예전에 13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내가 땅이 주는 기쁨을 제가 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기쁨, 땅에 심는 열매, 성경에 나오잖아요. 좋은 밭에 거름을 많이 주어가지고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했잖아.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한테 심는 것보다 땅에 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개어내니까. 그래서 그런 기쁨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또 비싸기도 하고 맛도 없고 제가 집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빴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여유를 꼭 가졌다고 마음의 여유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막 지혜를 주셔.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바쁜데 전도하기 바쁘고 말씀 읽고 말씀 읽는데도 바쁘고 기도하도 바쁜데 언제 농장에 가서 싣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서 하루 종일 매여야 돼. 그래서 그냥 집에서 보면서 즐기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방법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새기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모든 짐을 주께 맡기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입니다. 신약의 382페이지, 신약 382페이지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까지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신약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고 읽겠습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그래 믿는 자는 염려를 세상에 살면서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께 맡기라고.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잘못됐네. 그걸 깨닫게 하셔요.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막 했네. 내가 내 뜻대로 했네. 그걸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뭡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요. 마음이 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딱 끌어내가지고 유혹을 해가 그 삼킨다니까. 삼킴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깨어 기도해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마귀가 꼭 얼굴을 막 시커멓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귀는 우리를 미혹한다니. 우리 마음을 쫙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딱 하면 믿음이 없는 거기 딱 넘어간다. 거기 분별을 못 딱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근신하고 기도해야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제가 어제 토요 찬양 예배 때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전신갑주가 뭔가 하면은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은 전신갑주라니까. 그런데 갑주를 모르고도 사는 신앙인이 있다니까. 전신갑주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전신갑주입니다. 말씀을 읽고 살아라고. 넓게 기도해라. 그러면 오는 사자가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딱 있다가 마음이 약하고 시험받고 세상에 빠진 사람 싹 삼키면은 그런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보다 마귀 뜻대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일이죠. 잘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흠을 이거는 이 말씀은 진짜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떤 몸이 아프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딱 그냥 붙들고 그걸 외우라고요.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 백명옥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백명옥의 제약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러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았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돼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은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으면 마귀가 건들질 않아요. 마귀가 저거는 계속 말씀 붙들고 사니까 옆에 가봤자
그 내한테 넘어가지도 안 거들어요. 근데 말씀 붙들고 살지 않고 근신을 깨있지 않는 사람은 마귀한테 바로바로 넘어간다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세상은 정말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듯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받고 장로고 막 이렇게 뭐 건사고 십사를 해도 예?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대로 딱 그걸 믿고 그 완전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쉽게 행하지 못하면은 예, 나중된 자가 바로 된다. 왜 그러냐면 순전한 어리 같은 마음으로 내 뭔가 막 내 생각 감정 자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딱 믿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요.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제가 오늘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가 얼굴이 이제 내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인지는 말 안 하겠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 없는데 그 청년이 믿음이 얼마 없는데 금방 근심했다가 얼굴이 금방 환해지니까 댓글을 달아서 아니 금방 얼굴이 막 어둡던 왜 갑자기 환해집니까 이러니까 하는 소리가 뭐라는 거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너무 힘들지만 곧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준 것도 하나님 뜻이 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풀어진대요. 그래서 그냥 얼굴이 환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 아니 제가 금방 뭐 어려운 일이 당한 얼굴처럼 막 얼굴이 근심이 꽉 차도 금방 환해지니까 좀 이상하네. 이상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그 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곧 하나님께 맡기 때문에 환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면은 그 은혜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니까. 그 은혜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니까.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십자가 사랑을 붙들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넘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자신감이 딱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인다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부정적인 마음이 꽉 찬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랑을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적인 거야. 목사님 비판하고 장로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계속 자기 입술이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계속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은 성경은 졸졸해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많이 안 해. 그러고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절대로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말에 말빨이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고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대 이렇게 모습이 보여야지. 그것도 아니고 자기 행함은 엉망이면서 말씀을 졸졸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적인 말씀 배우지 말고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 사랑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 그래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뭘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도 호세아 6장 1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는 뭐라 했는가 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예배만 만날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는 걸 원하는 거야. 나를 아는 걸 원하는 거야. 형식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자라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가 어디 있는가 하면 로마서 8장에, 예, 로마서 8장에,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8장, 예, 249페이지입니다. 성경 신약의 249페이지입니다. 신약 249페이지에, 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예,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더 기쁨이 넘치고 축복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영의 생각,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니까. 그래서 영의 생각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내 영이 살아나. 내 영이 춤을 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육신의 생각, 예수님이 이런 귀한 비밀을 주셨는데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받고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십자가 사랑으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줬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다 모든 짐을 맡기고 그냥 이끄시는 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은 물론 처음에는 내가 말씀 잘 모르니 그래도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이끄셔요. 계속 이끄셔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사탄도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나를 굳건하게 믿음으로 자라게 하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남을 살릴 수가 있고 남을 또 기쁨을 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를 제가 찾아볼게요. 스바냐 보면은 아까 오늘 말씀 읽어봤잖아요. 오늘 말씀 스바냐 3장 17절에 오늘 그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내로 제가 불렀는데 이 찬양에 너의 스바냐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1309약 1309페이지 3장 17절입니다. 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그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기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을 느껴야죠. 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전능자를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는 자가 돼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신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그가 찔림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1034페이지, 구약 1034페이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103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예. 이게 말씀 정해서 요거를 딱 정해놓으면 다음에 찾기가 쉽습니다. 1034페이지 53장 5절 말씀, 구약 53장 5절 말씀에 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한꺼번에 담당시킨 그거는 하나님 말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능력, 시공을 초월하시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런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 우는 사자까지 우리를 삼키려는 자를 이길 수가 있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허투루 하면 안 돼. 이런 복을 우리한테 주시는데도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사람 소리 듣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게 받지를 못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하나님 모를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었다니까. 하나님 모를 때는 제가 대학교 때 그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가위를 시키려 하는데 내가 공부를 했잖아. 대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 가위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도 돈도 좀 벌고 싶고.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친정에는 옷을 제대로 안 사입히고 먹는 거를 책으로 먹는 집안이었어요. 먹는 데는 엄청나게 조절해도 옷을 제대로 안 사입히니까 나도 막 멋진 옷 입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위를 시키려고 가위 받을 학생이 있는데도 제가 자신이 없어 안 가르쳤다니까. 그만큼 제가 말하자면은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존감이 엄청 낮았어요. 그리고 시집을 갔는데도 계속 놀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내 몸이 완전 있는 대로 아프고 눌리고 막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도 부르지를 않아서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만 했는데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전에 이제 교회를 갔지만 말씀을 모르고 다녔기 때문에 교회 가면 잠만 오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안 찾고 그냥 신세 타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불쌍해 주셔서 그 전도자를 저한테 보내가 저를 깨워가지고 교회를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랑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깨달아 보니까 이런 능력의 말씀을 내가 모르고 사는 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돼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루 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하루하루 보내는 게 너무 아까워요. 하루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살 날이 지난 날보다 적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호세아 있잖아.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 십자가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순절 이 고난주간의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주간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느끼고 알아서 정말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사랑, 예, 그 사랑을 나눴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받고 우리가 누리고 또 이끄시는 대로 또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고난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일부터 4월 8일까지 이 고난 주간에 더 많이 더 깊이 그 십자가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내 안에 계신 그 전능자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전능자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잠잠히 우리를 지켜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또 예배자리에 앉는 우리 장모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하나님의 그 편에 서서 영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백형숙 언니도 같은 은혜를 받고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또 전영희 어머니도 지금 누워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천대까지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짙게 행하는 형제 자매들 다 되게 인도하시며 그리고 자는 자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모든 자들이 믿음 실족한 자들은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자는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자매님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의 빛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로 본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서 많은 자를 살리는 성령의 불 전도불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 TV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전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수요일마다 오는 우리 항종군 근사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복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이재근 근사님이 복음의 빛 교회의 기도 동역자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에서 올라가는 기도도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형제들, 우리 엄마 그리고 많은 자들을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정말 정말 많이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근사님을 붙여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력자를 붙여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 잘했다 칭찬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